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꽤 잘나가는 책이 있습니다. 운동세포가 파괴되어가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모리라고 하는 모 교수, 이제 죽음의 날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노 교수에게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교수와 함께 인생을 논하는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그 글 가운데서 제가 인간적으로 공감하는 말이 있었어요. 모리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것이라고는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가 있을 때 다시 사신 예수, 이것은 엄청난 기쁨이요 또 소망을 불어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마시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되면 자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자연스러운 것이 죽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998년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25만 명입니다. 최종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엄청난 거죠. 시편 저자가 표현한 것처럼 마치 홍수가 쓸어가듯이 죽음이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만큼 죽음은 우리가 나몰라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진지하게 직시해야 될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력을 느낍니까? 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느냐 말입니다. 왜 무덤을 갖고 있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그거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인간적인 대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간이니까. 너무 고상하게 대답을 하면은 우리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어떤 면에는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숨겨놓는 가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인간적인 대답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아마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여러 권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굉장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서 정말로 옥 목사의 그 마음하고 서로 통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필립 얀시가 관심을 갖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면서 그 사건에 자기가 끌렸느냐? 턱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이유가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은근한 바람이 자기 마음에 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적인 바람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 귀가 번쩍 띄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한 해 안에 자기 친구 셋을 잃은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나이에 비해서 일찍 은퇴를 한 사람인데 어느 날 저녁에 아내와 더불어서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차를 타려다가 옥 하고 쓰러지더니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또 한 친구는 40대 부인인데 믿음이 아주 좋은 부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성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길을 드라이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유조차가 앞에 있는 차를 못 봤는지 들어받아가지고 차에 화재가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또 한 친구는 건장한 친구인데 미시간 호수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해의 졸지에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를 셋이나 잃어버리는 기막힌 슬픔을 가슴에 안고 그의 마음에는 어떤 욕구가 파도치고 있었느냐 하면 죽음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저항하고 싶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저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게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는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죽은 친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기대감이 마음에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솔직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중에는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눈에 넣으면 다칠까? 이 정도로 귀여워하던 어린 딸이 죽었다. 그 딸의 시체를 앞에 놓고 울부짖는 부모의 심정이 뭘까요?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아닙니까? 그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부활을 안 믿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죠. 거짓말이라도 매달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요.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액시던트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사고사가 아니요. 어쩌다가 일어난 돌발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요.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고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을 여기저기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요나의 사건마저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 앉혀놓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는 구원자가 아니죠. 이만큼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다 죽으면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기소입니다. 완전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혼이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냐? 땅에 묻힌 썩은 저 육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었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영과 결합하는 영화로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에는 영화라고 합니다. 또 몸의 구속이라고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23절 우리 모두는 속으로 단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 구원을 주십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아 영과 육이 결합해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닮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완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부활을 통해 완성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합시다. 또 우리 자신이 부활할 그날을 늘 생각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